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광풍을 만난 바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들렸죠.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로 호송이 됐어요. 가이사랴에서 그가 제수의 몸이 되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재판을 3번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도 총독, 두 번째는 벨릭스 총독,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그가 지루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로 그는 호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방까지 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방 무라항이라는 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그가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내버스를 환승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중간을 거쳐서 소아시아 루기아 지방의 무라 항구 도시를 거쳐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환승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그는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는데요. 오늘 18절로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이, 또 20절은 다 같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같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 풍랑은 광풍이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었는데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라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굴루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북풍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루는 북동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람인데요. 바로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강한, 그야말로 광풍이라고 성경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미친 바람이었던 거죠. 아주 무서운 그런 비바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배가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무서운 강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짐을 다 풀어가지고 바다에 버리게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배에서 필요한, 배에서 사용하는 배의 기구들, 배에 있는 짐들까지도 다 바다에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풍랑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치질 않는 거예요. 바람도 그치질 않고 비도 그치질 않고 여러 날 동안 말 그대로 최근에 막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무서운 바람과 함께 비가 하늘로부터 창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방향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는 얘기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얘기죠. 야, 우리가 이대로 죽겠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포자기하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위기를 바울이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광풍을 만났잖아요. 바다 위에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가 유라굴루라는 강풍을 만나서 이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그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 믿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경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2년 동안 그가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잖아요. 도합 13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용사 가운데 용사였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10년 동안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욥이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과 싸우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물론 바울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로마로 호송이 되다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가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마 넓은 의미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면 그가 사명 때문에 꼭 당하는 고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탈리아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항해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우리가 다시 배를 출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이번 항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위험한 항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그 지휘관이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출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제수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이나 선주가 다 전문가잖아요. 다 바다에서 그 사람들이 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저 그레데 섬 저 반대편 끝쪽에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항을 고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만나고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기 생각과 달리 자기 주장과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한 다른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과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항해를 해도 좋다.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항해를 아주 강행을 했던 그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있는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선장, 선주, 백부장뿐만 아니라 군인들 그리고 모든 선원들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성객들까지 다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함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와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2,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 착용하고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타격도 말할 것도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6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맞이한 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2019년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온 세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거리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폭우가 있었잖아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115년 만에 내린 폭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사망자만 14명이 나왔고 또 실종자가 5명이에요. 그리고 이재민, 집을 잃어버리고 지금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6,500여 명이 있어요. 그 위에도 우리가 통계에 다 잡히지 않을 만큼 수없이 많은 집들이 다 물에 잠겼고요. 또 차량들이 침수가 됐고요. 그로 인한 어떤 재산의 피해라든지 사상자라든지 그 피해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폭우가, 이런 집중호우가 왜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상이변,
왜 일어납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지금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기상이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반대편,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머리는 이틀에 한 번만 감으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 감는 것도 이틀에 한 번만 감아라. 왜? 물이 없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전을 시킬 수 있는 그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기상이변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기상이변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폭우가 우리에게 닥친 것처럼 폭우가 됐든 폭염이 됐든 온갖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죄 때문도 아니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명하고도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함께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일이 이 땅에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23절과 24절을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곁에 서서 오늘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저는 무엇보다 오늘 아무 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오고 싶어도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정이 생기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마다 그 속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마다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가 있고 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거,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는 이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죠.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를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겼으니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의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노예의 신분이 되었으니 그 미래가 여러분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39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맞이하거나 고난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다윗 역시도 그와 같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건 분명히 그에게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지는 건 그건 절망적인 고난이에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배우기를 원하는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그럼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 밤에 내 곁에 서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너에게 붙였느니라. 그들도 안전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할 때 먼저 항상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그 한밤중에도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모든 제수들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위로하는 일이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위로하는 일이에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들려준 말이 뭐냐? 자,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안심하라. 우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죠. 자,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위로하는 일이에요. 위로하는 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더 힘들게 하고 막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없는지, 너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치겠냐?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이 아무 까닭 없이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욥을 통해서
그런 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면에서는 욥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때리겠냐?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겠냐? 그때 여러분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한다고 왔으니까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라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들어보셨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상대방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가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위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소망 주는 일을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가 다 너에게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비록 배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속한 276명이 다 위로를 받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가 다 같이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